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또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의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의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되는 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구약에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폐해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이 질문을 바울이 받았을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기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복음의 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결국 그 자기의 열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했다가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변경시켰나 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이 역사 이루어가는 것을 바꾸셨나 보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시는 것이 폐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을 바울에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제를 바울이 다루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폐하는 분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하는 분이라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도 얼마든지 폐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돼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느 누구가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분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증명하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게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자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울이죠.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였습니까? 바울이 이름을 개종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다음에 더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렸다면 바울 또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절에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이 어떠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폐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듭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죠.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게 됐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제 고발합니다. 왜 고발할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던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뭘 세웠겠어요? 여기서 우상을 다 제단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내 목숨도 죽이기 위해서 찾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절망이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열심을 냈는데도 한 명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이게 누구겠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어딘가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7,000명은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야 수고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바울사도는 여기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리 암흑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숨겨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경하거나 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도대체 교회 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과연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시대를 보며 탓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남은 자들을 어디선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고 때로는, 과연,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인가? 종종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기도 했었죠.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5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도의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의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남아서 그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시대 때문만 아니라 2000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북한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와서 이제 서서히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에서도 지하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세상이 악하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2000년 이 시대에도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절에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 받은 것,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놀라운 피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은혜로 된 것이죠. 이 구원이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결코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과 인간의 공로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상극입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얻어졌다면,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건 이 앞에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뒤에 은혜는 구원으로는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6절에 이것을 넣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이 모든 사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도 아무리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남은 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 말은 이제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정리로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만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하냐라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헛된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구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왜 얻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얻지 못했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인 것이지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시대에 남은 7,000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이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절에 구원을 주기로 이제 작정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은 앞부분에 이제 이 남은 자가 아니라요, 이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외에서 택하심에 제외된 남은 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헛된 열심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거절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게 되죠.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와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기록된 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헛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이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냐 하면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나 그 복음의 소식이
이해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게 강박하게 함으로 복음을 거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누구에게 은혜가 되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진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지게 해요. 들으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오는데도 졸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들으나 귀와 눈과 마음이 닫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씨앗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들으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인정받고 내 자신이 공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열심히 내는 자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이 밥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의 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거치는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도 내게 보약이 됩니다. 근데 그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아니 목사님이 나를 막 이상하게 매도하네, 흔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까네,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오히려 더욱더 교회를 향해서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눈은 앞에서 똑같이 앉아서 영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눈은 흐려지게 보지 못해. 복음의 진짜 가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등은 굳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양심,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들을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회개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조차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렇듯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거짓되고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여서 복음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끝까지 버리시겠느냐? 그러지는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게 이제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겠느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치겠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아예 뿌리채 뽑아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즉 넘어진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구원이 어디에게 일어나게 돼요? 복음의 소식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므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므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방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거절하여서 이렇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제외되었네? 그 모습이 시기하여서 질투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즉 복음을 거절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겠습니다. 즉 이방 민족의 풍성함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죠. 또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의 풍성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을 시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충만한 숫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들도 이방인들이 그 풍성함도 누리겠지만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충만한 풍성함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한 형제가 되어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2000년 전에 이걸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2000년은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흘러와서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흘러가자 마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폐기했느냐?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그렇으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음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